마가복음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은 본문을 지금 3주째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들었던 내용을 한 번 더 복습하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뒤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피기를 원하는데, 본문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1절에 보시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 다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누가 했는가 봤더니 누가 했어요? 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어떤 상황에서,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런 말을 했는가 봤더니 41장 서두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어떤 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어떤 말할 수 없는 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제자들의 입속에서 툭 내던졌던 말이 뭐냐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제자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근데 뜻밖에도 지금 제자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것은 파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엄청나게 불어오는 풍랑과 바람 때문도 아니었어요. 그 풍랑 때문에 아이고 죽겠네,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때문에 심히 두려워했던 것도 아니라, 오늘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오히려 그 정반대였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일순간에 고요하게 잠잠하게 된 그 사건을 제자들이 지금 똑똑히 경험한 후에 그들의 입속에서 뜻밖에도 내뱉어졌던 말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구의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성경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좀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자, 그런 차원에서 이 4장의 전체 배경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낮 시간에 그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자들에게 주어지고 어떤 자들에게 주어져서 열매 맺게 되는가에 대해서 비유로서 지금 계속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제 저물 때쯤 제자들을 명하여 우리가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태운 그대로 이제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를 지날 때쯤 예기치 못한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애를 써봐도, 지금까지의 이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아무리 총동원해봤어도 이 풍랑에서는 지금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퀴즈 나갑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어부 출신 제자들이 몇 명이었죠? 이거 맞추시는 분들은 이 초대권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하는 최고의 오케스트라가 하는 몇 명이었죠? 우리 누가 7명이라고 해서 그러셨는데 제가 드릴게요. 6명 손 들으세요. 손 내리세요. 7명 손 들으세요. 아유, 겁내기 많네요. 이거 나가시면 티켓 하나씩 다 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맞습니다. 자, 12명의 제자 가운데 무려 어부 출신이 몇 명이었냐면 7명이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명이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바다의 생리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이 풍랑에는 지금까지의 경험과 전문성과 그들의 노하우를 총동원을 해봤어도 아무런 도움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광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기자는 그런 상황을 얼마나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지 오늘 37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37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원문에 살펴보면 물결이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그래서 그 물결로 말미암아 지금 배 안에 물이 가득하게 채워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성경에 보면 이 상황을 이렇게 한마디 더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8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그 다음 뭐 하게 된지라? 위태하게 된지라. 그러니까 이 상황을 원문을 그대로 살펴보면 침몰 직전의 위기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엄청난 파도, 엄청난 바람이 걷잡을 수 없이 계속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 안에는 물이 가득 찼을 뿐만 아니라 위기의 상황이고,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가 곧 침몰하기 직전의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얼만큼 분주하고 소리쳤을까? 다시요, 그 모든 상황을 지금 함축하고 있는 것이 37장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난리도 아닌 그런 상황. 자, 그런데 뜻밖에도 지금 그런 엄청난 말도 안 되는 그 위기의 상황, 침몰 직전의 그런 배 안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가 봤더니 그게 38절의 말씀입니다. 자, 38절 상반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뭐 하시는지라? 주무시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상황들을 잘 봐야 합니다. 지금 37절과 38절의 이 대조의 상황이 보이시는가요? 다시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위기의 상황이고요, 누가복음 성경에 의하면 위태한지라, 배가 곧 침몰 직전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그런 절망적인 말도 안 되는 그런 침몰 위기의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봤더니 그 상황에서도 뜻밖에도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지라. 그러니까 베개를 베고 아예 작정하고 그 상황에서 지금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다시요, 지금 마가복음 성경이 37절과 38절을 의도적으로 딱 붙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37절과 38절의 이 대조를 통해서 지금 우리 구의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간절한,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대조를 통해서 성경의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폭풍 속에서도 잠들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성경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것일까? 자, 시편 127편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시편 기자가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모든 권능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고백하냐면 여호와께 있다. 그럼 잘 들으세요. 그것을 고백하는 삶의 그 표준, 그런 고백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어떤 삶으로 나타나느냐가 2절 말씀이에요. 자, 2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잠을 주시는도다. 이 잠이라고 하는 단어가 쉐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생리적인 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구약 성경에서 23번 이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생리적인 잠을 표현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성도의 죽음을 뜻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지칭할 때 이 쉐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다시 이 상황을 지금 오늘 본문으로 한번 그대로 가져와 보자고요. 지금 폭풍이 몰아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안히 잠들어 계셨다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폭풍의 상황, 죽음의 상황, 위험의 상황, 절망의 상황에서도 평안히 잠들어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했던 것일까? 얼마나 고나게, 얼마나 깊이 또 달게 주무셨던지 폭풍과 비바람, 그 어떤 바다의 물결도 그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깨울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절대 평안을, 그 몰아닥치는 풍랑과 바다의 물결이 예수님이 지금 가지고 계신 그 평안을 절대 깨트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상황들이 과연 가능했을까? 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 여호와의 사랑받는 자에게 이 평안이 임하는 것일까? 그 엄청난 폭풍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평안히, 그것도 아예 작정하고 베개를 베고 잠드실 수 있었을까? 지금 성경은 37절과 38절의 이 날카로운 대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사실은 기적보다도 더 훨씬 더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을 진짜 확신하고 믿는 사람. 다시요, 머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어떤 거친 풍랑 가운데서도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 그 절대적인 하나님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삶으로,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를 예수님께서 38절로 딱하니 실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폭풍 속에서도 여호와의 일하심, 그 폭풍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함께하심, 그 폭풍 속에서도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절대 평안이 무엇인가? 그것을 지금 38절, 37절, 38절의 이 대조를 통해서 성경이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 살면서 제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그 속에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믿고 여호와의 함께하심을 믿는 자,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절대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절망 속에서도, 그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잠을 잘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성경은요, 지금 우리 구의중앙교회 성도들에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37절의 인생입니까? 아니면 38절의 인생인가요?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평안히 잠들어 네 신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믿으십니까? 아니 진짜 믿으셔야 돼요.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절대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을진데, 평안한 때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 가운데에서도 절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지라. 생리학적인 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절대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이 하나님의 주시는 절대 평안과 이 놀라운 하늘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원 신방을 참 많이 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곧 소천하실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중에도 2번씩이나 찾아갔어요. 병원에서 전화가 왔으니까. 한 번은 갔는데 이제 정말 돌아가실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건 예수 믿으세요. 아버지, 예수님 꼭 믿으세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하도록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한번 해주세요. 근데 진짜 놀라웠습니다. 입을 열어서 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굳어져 있는 그 입술을 떼서 아들이 하는 그 말을 따라하기 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셔서 평안으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38절 하반절에 보니까 재밌는 상황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말씀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니면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 뜻밖에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들으세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세요. 예수님을 향한 어떤 일말의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사실은 흔들어 깨웠던 것이 다 아니다. 여러분,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를 완전히 확 지금 뒤집는 거예요. 자,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깨운 그 행동 자체가 잘못됐던 것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운 것은 맞아요. 잘 깨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울 때 그들이 불렀던 예수님에 대한 호칭은 선생님이었어요. 랍비요. 다시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을 때 어떤 일말의 기대와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만약에 이런 해석이 맞다면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제자들을 칭찬해야만 맞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깨어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책망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던 것은 그 어떤 일말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흔들어 깨웠던 것 사실은 아니라 일종의 항변이었고 원망이었어요. 아니 선생님, 해도 너무합니다. 지금 이 환난과 고난은 선생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답니까? 우리만 힘들어요? 우리만 개고생합니까? 다들 지금 살겠다고 뛰어다니는 것 안 보여요?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던 것은 일종의 항변이었고 원망이었어요. 아니 선생님, 도대체 이 상황에서 그렇게 잠만 퍼자고 있을 거예요? 아우성이었어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그 자체를 지금 책망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일말의 믿음과 소망이 없는 그 상태를 지금 꾸짖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게 문제였을까? 다시요. 낮 시간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아니, 들은 정도가 아니라 13절에 보시면 20절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가 무엇인가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해석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광풍이라고 하는 그 현실 앞에서는 은혜 받은 말씀, 깨달은 말씀이 전혀 무용지물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돌아갑니다. 때로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감동도 받고 눈물도 흘리기도 해요. 그런데 현실이라고 하는 그 광풍 앞에서는 들었던 말씀이 전혀 쓸모없이 내던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고 책망했던 것은 그런 상태를 꾸짖고 계셨던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다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던 것인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있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광풍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믿음이었다라는 것. 그것을 지금 성경이 고발하고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계속 고민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2월 18일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마저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 진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믿음이 광풍이라고 하는 그 현실 앞에서 그렇게 나약하게 꺾어져 버리는 믿음은 아닌가. 제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믿음 없이 목사질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저는 그걸 확실하게 믿습니다. 믿음 없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 그거 확실하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거듭거듭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가장 중요하게 지금 던지고 싶은 거,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 나 예수님 믿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그렇게 고백하고는 있지만 진짜 현실의 그 광풍 앞에서 여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런 믿음은 아닌가. 제가 마음을 치면서 고민했던 것은 진짜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과연 이런 믿음 가지고 진짜 천국 갈 수 있는 것일까? 다 왔습니다. 마지막 중요한 질문 던지려고 사실 여기까지 왔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신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향해 꾸짖자 잔잔하고 고요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습니다. 이 꾸짖다라고 하는 단어가 마가복음 1장과 2장에서 이미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귀신,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꾸짖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잘 들으세요. 지금 우리 주 예수님은 이 풍랑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일까? 영적 세계, 악한 사단의 세력으로 지금 이해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악한 사단의 시험과 유혹과 그 영적인 싸움에서 믿음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영적인 그 세계, 악한 마귀 사단의 그 유혹과 시험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져 버렸던 믿음이 제자들의 믿음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런 믿음을 책망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요, 믿음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살면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아니라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구의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마지막 질문 제가 한다고 그랬어요. 자, 진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마가복음 성경이,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지금 마가복음 성경이, 이 마가복음 기자가 지금 그 풍랑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깨웠다는 것이 잘했다는 것일까요? 잘못됐다는 것일까?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 닥친다면 그때 예수님을 깨우라는 걸까요? 아니면 깨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일까요? 이거 집에 돌아가셔서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세요. 꼭요. 다시요. 자, 다 끝났어요. 진짜. 아니, 분명히 풍랑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깨우는 행동 깨워야 됩니다. 잘한 거예요. 맞죠? 끄덕여 주세요.
자, 그런데 다 이제 마지막 질문. 그러면 지금 마가복음 성경이 성경의 그 궁극적인 깊은 그 메시지는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깨우라는 데 지금 메시지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깨우지 말라는 데 메시지가 있는 것일까? 자, 지금 이제 말해 주세요. 예? 자, 전 국민이 원하는 질문. 자, 깨워야 된다. 손 내리세요. 깨우지 말아야 된다. 손 내리시고. 그러면 둘 다. 나 손 들기도 싫다. 너 빨리 끝내라. 자, 다시요. 다 왔습니다. 다 끝났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깨우는 행동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성경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사실 마가복음 성경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진짜 믿음의 정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깨울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확실히 믿는다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어떤 능력도 그 예수 앞에 순종한다는 그 믿음만 있다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예수임을 정말 믿음으로, 아니 믿는 척 하는 거 말고요, 진짜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폭풍 속에서도 평안히 잠드신 예수님처럼 깨우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자세요. 이제 다시요. 아니 이거 가장 기본적이지만 너무 중요합니다. 다시요. 지금 37절의 상황은 배가 물결이 계속 부딪혀서 배가 막 넘실넘실 되는 상황. 그 정도가 아니라 배에 물이 가득 차서 침몰 직전의 그런 위태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38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고물에서 그것도 작정하고 아예 베개를 베고 주무셔요. 그러면 지금 마가복음 성경은 37절, 38절의 이 대조를 통해서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을 깨우라는 데 사실은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정의의 그 믿음은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내가 비록 부족하고 비록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비록 늘 삶에서 실수하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호와의 사랑받는 자, 내가 그 여호와의 사랑하심을 입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그 속에서 예수님처럼 잘하는 거예요. 왜 불안합니까? 왜 염려해요? 왜 저녁마다 그렇게 잠을 못 이겨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불안하기 때문에, 두려워요. 오늘 사실 뜻밖에도 본문에서의 메시지는 그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놓지 않고 여호와의 사랑받는 자로서, 여호와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로서 절대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영적인 단잠을 잘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잡시다. 이거 아멘 좀 해주세요. 우리 잡시다. 근다고 예배 시간에 잘하는 건 아닌 거 아시죠? 인생 살면서 세상의 그 풍랑 때문에 두려워서 아이고 죽겠네, 어떻게 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세요. 주무세요. 주무시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함께